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느 때에 가장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대부분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먼저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게 되었을 때 사람은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인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또 나의 부모님께서 자식인 내 사정과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주게 되었을 때 마음은 괴로울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정말 큰 아픔이고 마음의 고통이지요. 게을리 일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한 결과가 성공이 아니고 실패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마음은 괴롭습니다. 누구에겐가 진실이 통하지 아니하여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마음은 괴로운 것이고, 까닭없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 것도 괴로운 일이고, 이런저런 시험에서 매번 떨어지는 것 또한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했을 때 우리 영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되지요. 육신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책감으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와서 이제 1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고, 또 무슨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련지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 기운으로 모든 것을 잠시라도 잊고 싶은 거지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큰 소리를 질러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부탁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어서 여전히 또 우리의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 괴로운 세상, 나 하나 조용히 사라져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질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이라도 다 극복해 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힘들게 괴롭게 살아가는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엘가나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을 하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습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둘째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후손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분인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갈등 관계가 더 심화되고 더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나, 본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지만 후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부인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의 고통, 그 괴로움, 한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정돈이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뭘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의 가정, 복잡한 가정이지요. 남편 엘가나, 그리고 두 아내, 본부인 한나, 그리고 브린나, 그리고 또 그 뒤에 태어난 자식들, 이들의 갈등 관계가 어떠했겠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정이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예배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괴롭다고, 인생살이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다라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어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누리지 않은데 또 그 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기뻐서 감사해서 행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에 대하여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가정을 보십시오. 힘들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와서 오히려 또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3절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랬죠. 여기서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제사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서 어떤 제사였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제사는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딱 하나예요.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제물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사랑하는 본부인 아내인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갑절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남편은 그 아내의 마음을 지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주었지요. 그런데 한나에게 준 것만큼은 주지 않았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준 거고.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상처가 안 될까요? 상처가 되지요. 어찌 보면 엘가나가 원해서 자기를 데려왔어요. 후손을 보려고. 그리고 자기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많은 자녀를 낳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자기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그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더더구나 여기 자녀들에게도 주었다 그랬는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했을까요? 큰엄마한테는, 자식을 못 낳은 큰어머니한테는 갑절이고 자기 친엄마한테 일상적으로 조금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이제 예배 현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 두 번째 부인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다, 화를 나게 만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괴롭혔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죠. 남편의 사랑으로 조금 위로가 된 듯 했어요. 갑절이나 주니까 매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하러 와서 상처를 입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후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엘가나의 가정이 예배를 포기했는가요? 예배를 중단했는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할렐루야.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 입었다고 예배를 중단합니까? 교회에 와서 어느 집사하고 서로 다투었다고 예배를 중단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그런 아픔과 그런 갈등 관계, 그런 상처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는 나중에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 성도들끼리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서로 한 번쯤 얼굴 붉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로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근본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오히려 더 상처만 받았어요. 한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니까 화나게 만들잖아요. 두 번째 부인이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7절에 갑절로 남편이 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울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엘가나가 또 막 이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먹어라, 좀 드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좀 지혜 있는 분 같아요. 자기 아내를 달래려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아들의 이제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으니까 너무 울지 마시오, 음식을 드셔야지,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한단 말이요, 드시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만 가지고는 약간의 치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에 괴로운 것은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이것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재물을 더 많이 받고 남편이 많이 사랑해주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돼요. 예배에 오셔야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가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여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정은 예배를 소홀히 했다가 이 가정 망해버려요. 제사장의 가정이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하지 않게 되면 망한다는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다 함께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준 음식을 처음에는 안 먹다가 나중에 남편의 설득으로 인하여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엘가나의 사랑만 가지고서는 그의 근본적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실래요? 마음이 괴롭고 슬픈 여자의 기도하는 태도를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막 숨이 멎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이 여인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던지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사장이 영성이 좀 떨어졌는지 기도하는 여인인지 아니면 술 취해서 혼자 쭝얼거리는 여인, 분별을 잘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술 끊으시오. 언제까지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 거요? 술을 끊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한나가 했던 말을 15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함께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마음이 슬프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서 숨통이 막힐 정도로 내 인생이 고달프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15절 계속되는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 함께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이지요. 11절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서원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실인의 규정에 따른 서원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실인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삼손입니다. 삼손. 그리고 또 여기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고 말하는 가운데 여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삭도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칼을 삭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을 길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실인은 절대 사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세 번째 법은 나실인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께 수종 들고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여기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할렐루야.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 19절부터 20절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지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처음에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얼굴은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그런 얼굴이었었지만 기도를 끝나고 난 이후에 그의 얼굴은 근심빛이 떠나가는 환하고 밝은 행복한 얼굴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까지. 자, 그들이 부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부부가 동침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 주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그 부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그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항상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괴롭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한나처럼 통곡하며 기도하시면 새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